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 나라 문화의 옷을 어떻게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복음을 그 나라에 심기울까 하는 것이 모든 선교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나라의 문화와 때로는 타협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절대로 타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우리나라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이 문화의 장벽이 뭐였냐면은 조상 숭배 문제인 이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 노름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낙후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농한기가 되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술, 담배, 노름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술과 담배에 찌들고 그리고 도박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단절시키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인들에게 그것을 끊도록 강조한 것이 술과 담배 그리고 노름이었던 것이지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이 제사 문제는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부모에 대한 효 사상과 죽음 이후의 내세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로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장애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 갈등을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1차적으로 우상에게 드려진 소론의 저라면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에는 우상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아주 하는 어찌 보면은 유치한 질문 같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같으면은 간단하고 그냥 먹어도 괜찮아 아니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히 그리고 이 8장에서 끝나지 않고 11장에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극단적인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우월주의,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섬김이나 봉사나 희생과 같은 말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분위기들이 팽배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의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하는 한몸 의식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1차적인 대답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다 선한 것이야.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음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먹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그 음식은 우상의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이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맛보고 가기 때문에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때로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왜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을 바울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결혼의 문제도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결혼 문제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혼자 사는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의도가 있었잖아요. 이 우상 제물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질문에 의도가 있었어요. 그저 순수한 의미에서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가 아니라 여기에 의도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성경의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성경 지식도 풍부한 사람들,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들은 바울에게 질문할 때에 바울의 어떤 진지한 대답을 듣기보다는 이 신앙이 약해서 우상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시험 들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거리끼는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봐라, 우리 바울 목사님도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왜 그래 하면서 막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나는 너희들보다 신앙이 훨씬 더 우월하니까 나는 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이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런 고기를 먹어도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단순한 대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 갖고 서로 분란하고 서로 지적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것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든 지식이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되게 깨달은 지식은 겸손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과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깨달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식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치였어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은 영지주의 그리고 헬라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것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막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서로 말싸움 하는 거예요. 말 대결하는 것입니다. 말쟁이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어요. 바울도요, 아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켜보면서 발견한 현상이었습니다. 무엇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좀 남다르게 받았다고 하는, 나중에 그래서 은사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받지 않는 은사 나는 받았다, 이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지켜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서로 나누고 이간질하고 쪼개고 상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현상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에 보면은 이 지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먹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와서 그것을 맛보고 가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지식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식은 사랑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바탕이 된 지식, 사랑을 전제로 한 지식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자기의 지식만을 내세우려 하는 사람들은 그는 문제가 되는 이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들어졌다고 해서 우상이 와서 맛보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신전에서 우상에게 들어졌던 이 고기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요즘 말하면 일반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보다도 훨씬 더 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싼 이 고기를 사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느냐,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 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1년 365일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 않았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철학 기도를 나는 수없이 많이 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이런 기도 생활을 자랑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 중요해요. 성경 통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아는 그 성경 지식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더 헌신하고 누구보다 더 봉사해요. 그렇지만 그 헌신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넘어지게 하고 자신만 서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은 사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서는 것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도 거칠고 까칠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공동체의 아픔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 모여서 올레할 때 아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품으면은 그 말이 덕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자. 그것이 더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교회가 훈훈하고 따뜻해지려면 똑똑하고 영리한 교인들보다도 후덕하고 배려심이 있는 교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똑똑하고 영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으려는 교인이 많으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많아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혼란스러웠던 이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품으며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제사상에 들어졌던 그 음식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방에서 콩나물 먹는 거, 녹두나물 먹은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상처 주고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또 읽어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에게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까요? 그 다음 12절 또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아주 엄청난 무서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즐거움 중에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다니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뜻에서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욕심을 품고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믿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생각하신 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된다면, 그래서 그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진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에도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음악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이 가난한 음악가는 새 예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입었던 낡은 예복을 그날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가 열심히 지휘하다가 그만 어깨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속옷이 다 보여요. 바지가랑이도 찢어졌습니다. 청중들이 가운데서 웅성웅성하고 낄낄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는 이제 1부가 끝나고 2부 시작하면서 상의를 벗고 그것을 아래춤에 딱 걸쳐서 묶고 그리고 다시 이제 2부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비웃은 것이에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았던 한 백작 딱 일어서서 겉옷을 딱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허리에 그 옷을 묶었습니다. 이것을 그 뒤에 있던 많은 청중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겉옷을 벗고 이 옷을 자기 허리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 판단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감싸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앞서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연륜, 이것보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덕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아는 말씀으로서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건강하고 힘차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단순한 권면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권면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면 참 어렵겠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절제하고 가능하다면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만일 우리들이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지식이나 믿음의 분량을 뽐내려고만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고 산다면은 자기는 좀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야, 자기는 좀 뽐낼 수 있을 거예요. 자기는 좀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흔들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까보려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나를 좀 절제하고 나를 좀 죽이고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절제하려고 할 때에 우리 샘물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덕을 세운다고 할 때에 이 덕을 세운다, 이 원래 뜻은 건물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건물로 생각한 것이에요. 건물로 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지식이나 여러 인간적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자기는 높아질 수 있지만은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당장 나는 좀 더 손해볼 수 있어요. 나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여기에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상급과 삶의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 제물 먹고 안 먹고 이거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덕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그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일에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속한 공동체는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꿈꾸시던 그러한 천국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이런 아름답고 성숙한 생각이나 행동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이제 방금 우리가 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 나를 알아주십니다.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많은 것을 알지만은 내가 바른 소리 하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내가 참고 기도해 주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천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너를 배려한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더욱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